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리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옥토박 같은 데 떨어지면 듣고 깨달아서 그게 은혜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중심하여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감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에 소경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라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다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나오시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들어가시다가 이런 일이냐. 그게 이제 여리고성의 구시가지에서 나오시다가 신시가지로 들어가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가시든지 나오시든지 여리고성에서 눈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소경이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었습니다만 마음의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느냐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께서는 나 지금 죽으러 간다. 임금이 되기 위하여 죽으러 나는 간다. 만왕의 왕, 참 우주적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세상적인 임금들은 그러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걸 제자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이제 도대체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졌어. 겉으로는 예수를 따릅니다마는 마음은 영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길가에, 소경이 되어 길가에서 거짓 노릇을 하는, 참 육체적으로 눈이 감기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보는 기쁨처럼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제 심겨지지 않는 거죠. 심겨지지.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매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 부활이냐? 좀 다른 또 외식할 수 있는 말씀은 없나? 뭐 우리 목사님은 저 서점에 가서 뭐 일반 서적을 안 읽나?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뭐 쓸데없는 일반 서적, 그건 우리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아재나 모도 치는 것이고 미원 미풍 뿌리는 것이지 절대로 영적인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 1189잔도 영해하기 바쁜데 뭐 그렇게 쓸데없는 데 가서 뭐 서점 뒤적거려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은혜, 할렐루야! 이걸 이제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병든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 본인도 그 모르죠. 완악한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런 완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불로 마음이 녹아져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돼요. 아멘이요.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수고스럽지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세 가지 방법처럼 손으로 찾고 눈으로 우리가 새기고 마음으로 부활을 간직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11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방송 그냥 뭐 듣는 거 하고 직접 나와서 찾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자기 성경 같으면 여기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11장 19절 1162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이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설교 말씀이 아멘이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마음에 옥토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을 여는 것. 에스겔서가 여기만 아니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6장 26절 36장 26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37장에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산다는 말씀까지 되는데요. 3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뭐 십자가 부활 이게 나무 얘기 같아. 그래서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신앙으로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고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죠.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새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하늘 문을 열어서 성령이 비같이 내리도록 그런 이제 쓰임 받는 종이 되고, 그 앞에 보면 다비다와 같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전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러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 얘기할 때 다비다가 일어나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영안이 열렸냐?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서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 자신의 구원을 해결받듯이 네 소원이 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장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해서 3번씩이나. 처음에는 막 시험 들고, 두 번째는 근심 걱정하고, 세 번째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출세의 사닥다리로 생각하는 이런 아직도 세상에 속한, 세상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인데 거기에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은 마음으로 나는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치러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또 가다가 서로 또 다투어요. 누가 더 큰가? 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참 한심하고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말을 주님이,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아직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 이건 설교라는 것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든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어떤 말씀이든 간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딱 이렇게 박히는, 화살처럼 와서 나에게 박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 우리 73장 부른 것처럼 내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아침에 73장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바디메오의 신앙이 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는 듣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욥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뭐 다 잊어버리고 다 뭐 살림이고 자식이고 건강이고 부부 관계고 다 깨지더라도 욥기에서 중요한 요절 두 군데가 있는데 19장 25절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나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계신다. 이 믿음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욥의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이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욥기에 40장에 찾아와서 욥과 영교가 일어나요.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네가 없었지 않냐.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 둘 자기 의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욥에게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걸 욥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내 입을 내 손으로 가릴 뿐입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고.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친구 관계도 해결되고 잃어버린 재물도 하나님의 배로 갑절로 주시고 건강도 갑절로 주시고 장수의 복도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시련 당할 때가 70세로 보는데 그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면 210세까지 산 것으로 이렇게 욥기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안이 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많이 했던 발람의 경우에도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그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그때 영안이 팍 열려서 천사가 칼을 딱 들고 길을 막는 것을 발람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요. 상당히 이게 이제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면 그때에 이 구원의 은혜에 자기의 몸을 담근 자는 누구냐?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주님의 피의 잔, 구원의 은혜, 자기 자신을 담근 자가 바디메오입니다. 야, 시끄럽다.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구해주십시오. 또 조용히 해라. 이렇게 따라가던 사람들, 제자들이 야문했지만 더욱 소리를 높이 질러서 은혜 안에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오래전에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장차로 망할 장망성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정탐꾼을 영접하고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정탐꾼을 보내준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원에 대한 이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지만 절실했던 바디메오는 정말 구원이 정말 절실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간구했더니 이 마태복음은 그냥 불쌍히 여기사 이게 이제 주님의 국률인데요. 근데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절실한 자만이 믿음이 하나님을 막 붙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좀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바짝 긴장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올 때도 바짝 긴장하죠. 그때에 신앙이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 이게 지금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 한 단계 높이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주의 법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을, 그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고 시편 119편 6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앞에 있는데 내 믿음이 더 절실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없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눈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비바람과 폭풍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서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외롭게 힘들게 가는 일이 있지만 물 위를 걸어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바디메오가 주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구해달라고 할 때에 절대로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간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대로 눈을 열어서 그 눈이 주님을 보는 큰 복이 있는 자로 축복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